요한복음 5장, 오늘은 예수님의 권한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아들이신 우리가 예수님은 이제 성자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 들어와서 확실하게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이제 이 아들의 권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거기 제목이 잘 붙어 있죠. 아들의 권한. 이 아들의 권한은, 즉 예수님의 권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한은 사람이 겪어보이 이렇네, 그분에게는 이런 권한이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이렇다라고 밝히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리 중에 진리죠. 근데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인정을 못합니다. 말씀 봉독은 한 절만 하고 나머지는 함께 이렇게 말씀을 살피면서 필요한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그 요절로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믿어 보이거나 이렇더라 라고 사람이 이렇게 자기 어떤 느낀 것, 깨달은 것을 적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을 하기까지의 밑에 배경이 있죠.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 만났고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 성령이 만났죠. 그러니까 최고의 인간이든 최악의 인간이든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으로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5장에 들어와서 38년 된 병자 나음을 입죠. 어제 우리 봤습니다만요.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고쳐주셨잖아요. 그죠? 그 당시 인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가늘천이 한 번씩 베데스다 못에 확 올라오는데 세상 말로 하면 재수 좋으면 어쩌다가 한 번씩 솟아나는 그 가늘천에 제일 먼저 내려가는 그 사람 구원받는다. 근데 그게 5장 거기 2절에 보면 이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는데 3절 비참하죠. 많은 병자, 각종 병자들이 거기에 울울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 이유는 천사가 언제 물을 탁 이렇게 보낼지 모른다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내려가는 그 사람만 나음을 입는데요. 그러니까 거기 그게 병자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그 사람들 모여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서로 무슨 관계입니까? 경쟁 관계예요. 저거보다 내가 먼저 내려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다. 다 멸망당할 자들인데 여기서 우리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 볼 게라고, 더 잘 살아볼 거라고 악이 다툼을 하고, 가끔 물이 동한다. 세상 사람들 지금 다 그래 살아요. 운이 좋으면, 돈벼락을 맞으면, 뭐 어디 가서 귀인을 만나면, 내가 그래서 대박이 나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산대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못가에 이 병자들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또 들으시고 뭐라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 네가 낫고자 하느냐? 7절 하소연을 하죠. 내가 몸이 38년이나 이리 돼가지고 몸을 못 움직입니다. 내보다 먼저 내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인간들 때문에 내가 안 낫습니다. 우린 그래요. 내가 안 풀리고 뭐 안 되면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내가 뭐 이래가
부모가 잘못돼가지고 그렇고, 뭐, 태어난 뭐, 일시가 안 좋아가지고, 뭐, 사주가 안 좋아서 이렇고 저렇고.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한 번에 말씀하시죠. 8절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이게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38년 된 병자는 누구라고요? 난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요까지만 본다 그랬죠. 나음을 입은 사람이 예수를 고발을 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14절에 네가 나았으니까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또 내 마음대로 살거든요. 문제 하나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됐다든지 뭐 병이 나다든지 그러면 그 다음에 삶이 어찌가 됩니까?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될 긴데 더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안식일에 병 고친 사람이 예수라라고 고발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겠다고. 왜? 안식일에 이 사람을 살리다고. 안식일에 병 낫게 했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진리 중에 진리 말씀을 또 꼬투리를 잡고 물고 늘어집니다. 17절이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쉽게 말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으로서 역사를 하시듯이 성자 하나님이 나도 일을 한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하느냐면 어제 했는데도 19절로 연결되는 말씀이 이것이 기반이 돼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18절. 저들이 더욱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더욱 죽이려고자 하는 그 이유는 우리는 지금 완전히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진리의 이 말씀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들어요. 그거 보세요. 18절에 보면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이거 우리 지금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의 안식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회복시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근데 이걸 가지고 이 당시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달라들어요. 혹시 우리가 이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19절 아들의 고난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주제는 예수님은 자기를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우리에게 선포하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이 예수님이 이렇다 저렇다, 뭐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렇다 저렇다, 예, 참 귀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절대 원인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렇다, 나는 누구다 하는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즉 하나님의 권위로 너에게 선포하노라.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이 일을 한다 이거죠.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어제 열심히 살았죠? 누구 뜻대로 살았습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요. 뭐 요리 가고 싶으면 요리 가고, 저리 가고 싶으면 저리 가고, 점심때 뭐 먹을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요래 살까? 저래 살까? 누구 만날까? 무슨 얘기 할까? 전부 내가 다 합니다. 왜?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사셨다고요?
아버지의 일을 자기가 한다. 앞으로 우리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자꾸만 예배당 요 안에서만 믿으려고 들지 말고, 그죠? 우리 자꾸 신앙생활 그래 하거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하는 거는 교회에서만 하면 되지 밖에 나와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래. 내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지.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이러거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 삽니다. 근데 우리는 달라야죠.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대로 나도 행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들이고 딸이라며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나도 행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멘 되어지고 나도 그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래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 20절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자신의 관계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즉 하나님의 뜻을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가시는 예수님께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그리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시고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실 것이다. 이건 말할 것도 없죠. 더 놀랍게로 하실 그 일은 21절부터 29절까지 쫙 예수님이 다시 설명을 하세요. 근데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 십자가로 대속,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 부활시키시고 성천하시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즉 나의 친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 선포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21절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증거를 하십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하실 일, 더 큰 일을 어떻게 보이시는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동등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시는데 아들 하나님 예수님은 하실 수 없고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죠. 동등한 권세와 권한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신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 이 말이죠. 그걸 또 22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심판주요 구원주라고 신앙 고백하죠. 그래서 재판장으로 마지막 때에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 좀 전에도 신앙 고백했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 심판주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걸 지금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라드는 유대인들에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연구해보이 그렇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얼마나 귀한 말씀들입니까? 이 아들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 제목 하에서 그 19절부터 오늘 우리가 지금 살피는 29절까지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다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아들 예수님께 이렇게 하시는가?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고 그래 한다. 그렇죠? 우리 이거 지금 다 알아요. 신앙 고백하고 있고 아이고 목사님 그거 뭐 새삼스럽게 그 말씀을 또 하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모든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이 그런 내가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더 이상 무슨 핑계를 댈 게 있겠어요? 심판을 다 맡기셨죠. 아버지 하시는 일 그대로 하시죠.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거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것들한테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율법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만 글자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거기만 이래 잘못 깨달아 알고 있으니까 율법이신, 율법의 주체이신, 율법의 선포자이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신, 율법을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병자죠. 진짜 환자죠. 그래서 24절 아까 우리가 요절로 읽었던 말씀하고 직통으로 연결되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19절에서도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표현이 바로 이렇게 하세요. 항상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즉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선포하노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이죠. 이게 진실로 진실로 하는 말은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아멘하고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으로 하시는 말씀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이 진리가 선포되어져라, 진리대로 될지어다 이런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단순히 진리의 말씀을 만날 때 혹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할 때 그것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아이고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뜻으로 아멘 하죠. 그래서 우리 기도할 적에도 혹은 설교를 들을 때도 은혜롭구나, 정말 내가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할 때 우리는 아멘 하잖아요. 그죠? 말씀을 들을 때는 혹은 찬양을 할 때, 기도할 때 그게 나도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아멘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아멘은 우리가 말하는 그래 나도 동의합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건의로서 내가 선포하노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이 말은 절대 변개되지 않고 그대로 되어진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24절이 요절이라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즉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즉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즉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요. 또 모든 사람이 전부 심판에 이르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죄인이 받는 그 심판의 자리에 가지 아니한다 이거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을 보낸 분으로 믿는 그 사람,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 다음 연속해서 진실로 진실로 바로 또 선포합니다. 26절이죠. 25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즉 성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게 언제라고요? 지금 이때라. 지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살아나리라. 이게 진짜 38년 된 병자가 낫는 그 이적의 실체죠. 우리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다. 그거 다 또 신경을 다 뺏겨요. 야, 세상에 예수님만 믿으면 아무리 오래된 병자도 낫네. 주여 내 병도 고쳐주십시오. 오너라. 모든 사람, 병든 사람 다 오너라. 거기서 마치면 안 돼요. 병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38년 된 병자 그 뒷 상황을 우리 봤잖아요. 가서 예수를 고발이나 하고 말이죠. 그 바람에 예수님한테 예수님 죽이기라고 달려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고요. 문둥병 낫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문둥이 나음을 입었지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한, 예수님께 감사한 사마리아 출신의 문둥병자 외에 나머지 9문둥병자는요, 자기 문둥병 나은 그걸로 끝. 그 다음 삶이 어떻게 했겠어요? 어때 됐겠어요? 예수님은 찾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도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내 새끼들 잘 되고 뭐 잘 되고 그걸 목적으로 해서 예수를 믿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정말 부스러기에 불과합니다. 진짜 배기를 놓치면 안 되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내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막 온갖 소원 다 이루고 살고 그런데 지옥 갔더라.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서.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선순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수단이 되면 안 돼요. 방법이 되면 안 됩니다. 잘 살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난리 개벽이 일어나도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하는 거예요. 그 아무나 그렇게 못하죠. 예수님을 바로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죽은 자로서, 이 죽은 자가 38년 된 병자가 그래서 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38년 된 병자는 바로 나 자신이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서 고침을 주시고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것과 같이 바로 그 사건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영생을 얻게 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바로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사는데 이걸 못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저 자기 병난 그걸로 끝. 우리는 이 세상을 병낫기 위해서 사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부자 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자식 잘 키워가지고 훌륭하게 출세시키는 그 부모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도 신앙을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제대로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고 나면 우리 산 그대로 살아갑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그러더라 이랍니다. 어쩌랍니까 그래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이 될지 답이 분명하잖아요. 아이 우리 아버지 뭐 예수 믿는다고 저래 살아도 뭐 일 생기면 그냥 예수가 뭐가 없더라.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 막 그냥 세상 따라가더라. 우리 아이들 그래 하면 못하겠어요 그거. 우리 아버지는 예수의 사람이다. 우리 어머니는 예수밖에 모른다. 예수님이 목적으로 사셨다. 이래 돼야 되는 거죠. 자, 나머지 부분 봅시다. 26절,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전부 요절이잖아요. 26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어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이 인자는 다니엘서 7장 나오는 그 인자라는 거 이제 말 안 할게요.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목사님 그거 막 얼마나 많이 말인지 모릅니다. 이러니까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있고, 또 예수님이 바로 그 다니엘서에서 말한 마지막 때 이 인자와 같은 모습을 가진 심판장으로 오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 세상이 심판되는 것을 27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인자로 이시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한을 예수님이 받으셨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를 놀라게 여기지 마라 하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제가 하나님이란다. 제가 하나님과 동등하단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제가 안식일은 자기가 안식일을 범해놔 놓고 자기가 이 안식을 마치 주관하는 것처럼 그래 말을 한다. 이러면서 달라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를 놀랍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28절에 또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가 낫는 거 이거는 일도 아니다 이 말이죠.
사망 권세로 인하여서 이미 죽어 나자빠진 자들이, 즉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 모든 죄인들이,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죠? 이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중에 결론 지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만 영생하는 게 아니고요, 죄인들도 영생합니다. 그런데 그걸 영생이라 하지 않고 영사라 그러죠. 영원히 죽습니다. 지옥의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부활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실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여기서 어디에다 또 필이 딱 꽂히냐면 선한 일 행한 자, 여기 필이 꽂혀요.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간다, 또 요래 결론을 내리네. 그거 아닙니다. 선한 일이 뭡니까? 예수 믿는 일이에요.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의 부활로 그렇게 결론 지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또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내가 이러하다 이렇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지기까지의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소가성 여인, 요한복음 5장 38년 된 병자, 이게 쫙 연결이 되는 말씀. 우리 고질병, 우리 살아온 세월만큼 병자잖아요. 그죠? 아예 모태에서부터 죄중에 잉태해가지고 죄중에 출생해서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았잖아요. 우리 나이만큼, 뭐 제 같은 경우는 아이고 보니까 제가 벌써 66년 됐더라고. 이 땅에 태어난 지 66년 된 병자입니다. 그죠? 이런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생명의 부활을 누리게 됐대. 뭐 그 위에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감사와 감격으로 오늘도 살고, 아직도 이 기쁜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무지 목매하고 고집 세고 죄 많고 완악한 이 죄인을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믿는 믿음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러므로 참 한참도 모르는 내가 이래 되면 좋겠습니다, 저래 되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간구 되게 하소서. 오늘 수요 예배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